있으면은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지만은, 그러나 이제 큰 무리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기들을 보면은 해변가라든지 또는 아니면은 뭐 산이라든지 이러한 참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에 좋은 장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또 그런 곳들이 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만큼 그곳은 뭡니까? 생활의 터전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그걸 잡아들인 물고기를 갖다가 이제 갖다가 또 팔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본인들이 먹기도 하는 그러한 아주 생활에 가까운 지역에, 어디 특별히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참 사람들이 언제든지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택하셨는데, 해변가에는 이번에도 우리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갈릴리 해변가를 갔다가 쭉 가니 돌아왔고, 또 가까이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여러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면은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 이렇게 오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꾸 밀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자꾸 뒤로 밀리게 되고 결국은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과의 거리를 좀 어느 정도 두시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바로 그런 배에 올라 앉으시고, 무리들은 해변가에 쫙 하니 앉았을 때 그때 가장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은 또 무리들과 이게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와서 만지려고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 위험에 빠뜨리는 이런 문제에서부터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어서, 예수님께서 참 이렇게 해변가에 참 이게 많은 무리들이 와서 거기에 이제 앉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살짝 좀 떨어진 데서 배에 앉으셔서 이제 그 무리들을 향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2절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보면은 비유가 아니면은 말씀하지 않으실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갖다가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실 때는 언제든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기 10절, 11절, 12절에 그 이유를 갖다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그 헬라 이거 이제 여기는 이제 신약이니까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폴레라고 하는 뜻인데요. 파라라고 하는 것과 폴레라고 하는 단어가 이렇게 결합되어진 그러한 복합 명사인데요. 비유.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곁으로, 가까이. 그다음에 그다음에 폴레는 던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에 던지다, 가까이 던져주다, 이런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곁으로 가까이 그러한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 율법같이 직설적으로 무엇을 해라, 뭐 하면 안 된다, 행하라, 안 하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행하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직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상당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표현들,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 이유는 당시 일반인들이 뭐 시험이 되었다든지 글을 읽고 쓴다든지 하는 그런 사실 그런 학식이나 학업적인 훈련들이 거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배우지도 못했는데 말을 잘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고, 예수님께서 읽고 쓰시는 것에 대해서 또 저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읽고 쓰는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도 아닌데 읽고 쓰는 것을 굉장히 의아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을 갖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읽고 쓰는 것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여기에 보면은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당시에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대부분은 다 농부들이나 어부들이나 이러한 배움이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는 비유라는 게 어떻게 막 특별한 형이사학적인 그런 비유들이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언제든지 그것을 갖다가 그게 설명하면은, 여기 10분인 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죠. 그 비유를 갖다가 듣기만 하면은 그 비유의 의미를 갖다가 너무나도 쉽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돈풍기 좀 가동시켜 주세요. 네, 온도를 올려야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럼 사실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왕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그것을 갖다가 현실 그 자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든지 말하시면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겠으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보면은 우리 에스겔서나 또는 다니엘서나 여러 우리 그 선지서들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모습들을 갖다가 보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기록해 낸 내용들을 봐도, 야, 그게 뭘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고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비유가요, 정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들을 항상 이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비유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뭡니까? 어떤 외인들에게는 그것을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해요. 비유를 드는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해요. 아니, 못 깨달을 게 뭐가 있겠어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모르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이게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다든지 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뭔가 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그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학적으로 이제 이 비유를 딱 들으니까 비유를 갖다 그들은 무조건 학적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갖다가 해석하려고 하면은, 그걸 교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정말 해석해낼 수가 없는, 이건 정말 어려운, 도저히 그래서 그걸 듣긴 들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비유에 대해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비밀은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미스테리인데요. 그러니까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이 비밀이란 어떤 거냐? 허락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강조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었으면 그게 비밀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그것을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공개되어진 것 같지만은 사실 모든 자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많은 전도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뭐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온 세상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요 신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곧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외인들, 율법적이고 또 뭐 신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돌 여기 보면은 길가에 떨어졌다라고 할 때 길가가 뭐냐? 길가에 대해서 얼마나 그냥 신학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얼마나 막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길가냐? 여기까지가 길가냐? 아니냐? 이건 길가냐? 돌밭이냐? 뭐 이런 것을 따지는 일에 거기에 그 편협한 것들에 막 몰두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도무지 이 의미를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3절서부터 9절 말씀은 씨 뿌린 자와 또 4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여러분들은 읽어보면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가시죠? 길가라고 하는 밭이 있고, 또 어떤 겁니까? 돌짝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가 이게 자라놓은 밭이 있고, 좋은 밭, 4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뭐 요즘 우리나라의 농사법은 씨를 뿌립니까? 심습니까? 우리는 다 모종을 만들어서 갖다가 뿌리든지, 안 되면은 땅을 탁 파고 거기다 씨를 갖다 몇 개씩 딱딱 집어넣어서 씨를 갖다가 이게 잘 심지, 사실 이렇게 막 훌훌 뿌리는 이런 방식으로 농사를 짓지는 않는데요. 아마 당시에는 사람들이 씨를 뿌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낙이라든지 이런 거에 씨를 갖다가 담은 주머니를 놓고 구멍을 내서 거기서 줄줄줄줄 쏟아져서 그래갖고 일정한 간격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렇게 씨를 뿌려서 이제 이렇게 밭을 가르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니면서 씨를 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곡식을 또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는 게 어디로 갑니까? 길가에도 떨어지고 뭐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도 떨어진다. 근데 이 설명은요, 당시 농부들은 너무나도 쉽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그런 토질과 이스라엘 토질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토질은 어떻습니까? 길가가 있으면은 거기에 또 돌멩이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그 밭을 가르는 그 맨 가에는 가시떨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잡초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이제 밭을 잘 갈아서 그렇게 놓은 지역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농부들은 그냥 그 설명을 들으면은 다 이해가, 그래,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열매를 맺는 거 결실을 하지만은, 그러나 뭐 길가나 뭐 돌밭이나 가시떨기나 이런 데는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들으면 금방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교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이 비유를 갖다 해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 길가, 길가의 의미가 뭐냐? 길가가 어디까지나 길가냐? 또 그 길은 돌길이냐, 아스팔트 길이냐, 시멘트 길이냐, 뭐 이렇게 그런 거에 그냥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 의미,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시는 그 의미들을 갖다가 이해하거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밭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무슨 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좋은 밭이죠. 여러분들은 좋은 밭 아닙니까? 나 정도 됐으면 좋은 밭이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예수님 내가 복음 받아들여서 내가 예수님 한 번도 안 떠나고 나 지금까지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왔고 또 고난이나 환난이나 위협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있지만은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고 또 정말 나름대로 열매도 맺었으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좋은 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런 것에 너무 감사하죠. 사실 제가 이렇게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갖다가 처음 이제 우리가 읽었을 때 또 많이 우리는 그런 설명들을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나는 좋은 밭이야. 그래갖고 굉장히 나는 좋은 밭이야. 막 그러면서 막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야, 나같이 좋은 밭이 어디 있어? 사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져서 사람들 볼 때 저 뭐 좀 나쁜 밭, 저 가시떨기 밭, 저 돌짝밭, 저 길가밭 같은 저런 사람인데 어디 있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할 내용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설명하고 또 많이 설교한 내용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돌밭이면 돌을 캐내야 되고 가시떨기 밭이면 가시를 다 제거해서 그래서 좋은 밭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결실을 잘 맺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들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길가 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또 돌밭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님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는 가시떨기 밭은 그래도 좋은 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뭡니까? 이 밭은 말씀 곧 천국 말씀을 듣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 밭이요, 우리는 밭이에요. 근데 이 밭이 자기를 어떻게 돌짝밭이 좋은 밭으로 만들며 길가밭, 가시떨기 밭이 가시떨기를 밭이 어떻게 가시떨기 너 나쁜 거 여기서 빠져나가라 하고 다 쫓아내고 돌멩이를 팍 패내고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해서 밭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또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요, 밭이 뭘 할 수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밭은 그냥 밭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그냥 그 말씀이 거기서 이제 뭡니까?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하게 그런 어떤 장소일 뿐이지 또 나중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냐면 그거 누가 자라게 하고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지 사실 또 우리 밭이 뭐 그것을 갖다가 자라거나 거기서 열매 맺고 결실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밭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냥
말씀을 받는 자리인 것 뿐이에요. 그런 우리가 뭘 우리 자신을 갖다가 막 돌을 캐내고 가시떨기를 없애고 길가를 갖다가 막 좋은 밭으로 만들고 우리가 그럴 수 있냐.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밭인지 사실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그것을 알게 됩니까? 말씀이 떨어진 후에야. 우리가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슨 밭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말씀이 이제 밭에 떨어진 다음에야 어떤 밭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좋은 밭이면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결실을 맺고 거기서 정말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그러한 결과를 갖고 오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씨가 뿌려지고 져서야 그것을 받아 씨가 우리 이제 밭에 떨어지고 발화하고 열매를 맺는 그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내가 길가구나, 내가 돌밭이구나, 내가 가시떨기구나, 내가 좋은 밭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전에는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밭의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뭡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전도자를 통해서든지 어떤 모든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길가일 경우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금방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싹 그것을 빼앗아 가버려서 거기에서는 전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길가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돌밭이 있습니다. 돌밭은 흙이 깊지 않아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또 16절의 말씀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것들을 가리킴이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제 전도를 받았을 때 아멘 하고 참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이 당시에 무리들이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병 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것들을 체험받고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좋아하고 막 오직 예수님 막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해변가에 예수님을 따른 많은 무리들이 와갖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때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뭐냐면은 내 몸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영생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야 이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먹으래? 안 되겠다 그러고 팍 떠나갑니다. 심지어 예수님 제자들도 거기에서 막 고민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요, 자기네들 나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이런 자기의 유익에 맞고 자기 생각에 맞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는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기쁨으로 막 할렐루야, 막 우리 예수님 최고 하는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을 때는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의 모든 무리들이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자기 옷을 깔고 종려가지를 갖다 주고 그러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맞이했는데 그들이 금방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저 놈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바로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들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생각에 맞을 때는 예수님을 다 따르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금방 배반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믿을 땐 기쁨을 받아들입니다. 막 열정적으로 막 찬양하면 막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기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자주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청년 때 우리 자매들의 신앙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 청년들이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 사모님의 그 동기들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고 열심을 다했고 막 그랬는데 이게 결혼을 하면서 근데 결혼을 갖다가 참 좋은 믿음 있는 사람 보기에 그러니까 근데요 참 이게 교회에 있는 남성들은 왜 이렇게 약해 보입니까? 근데 세상의 남성들은 막 다 능력 있어 보이고 실력 있어 보이고 가진 것도 막 멋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자매들이 자꾸 그러한 사람들을 택해서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하면은 뭐가 옵니까? 대번 거기에 대한 뭡니까? 안 믿는 남편을 아내가 돼서 안 믿는 남편을 맞이해서 결국 뭐를 당해요? 교회를 갖다가 못 가게 한다. 또 시부모가 불교라고 해서 불교로 빠진다든지.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요즘도 이게 전도 대상자를 만나면 청년 때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디 있느냐? 교회 뭐 안 다니고 또 교회 그 다음에 신앙 자체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전에 교회 다녔다는 것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마치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돌밭이죠. 환난이 오고 그다음에 박해가 오고 어려움이 오니까 이제 뭐 한두 번 교회를 출석 안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으로 살든지 아니면 뭐 불교로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좋은 밭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지만은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도 그렇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아멘 아멘하고 봤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예로 우리가 뭔 예를 들으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딱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 딱 왔을 때 내가 아멘 원수 사랑합니다 그럽니까? 아니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아니 저 원수란 놈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데 저 원수 같은 놈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 했는데 저 원수 같은 놈이 막 나를 갖다가 괴롭혔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예수님 다른 건 다 되는데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지 마세요.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있어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는데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에게 딱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밭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 여러분들은 그 밭을 해서 좋은 열매를 정말 결실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안 돼. 그래갖고 싹둑 잘라버리고 결실을 갖다가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까? 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날마다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은 이삭을 가서 바치라,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묻지 아니하시고 그냥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정말 너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구나 라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순종하는가? 내 생각에, 나의 뜻에, 나의 욕심에 도움이 되는 것들은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뭐 그런 거 괜찮습니다. 그럴 사람 있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그러죠. 근데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원수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십시오. 원수가 구하는 자에게는 주고 뭐 우리가 속옷을 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들에 아멘 하고 기쁨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멘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은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놈의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갖다 자꾸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가시떨기밭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참 17절에 또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렇습니다. 참 이 가시떨기 밭은요,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남성들이 참 이런 그 남자 성도들이 겪는 도전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가정을 이루고 또 사회적으로 이제 뭔가를 갖다 이루어 가다 보면은 많은 이런 재물의 세상의 염려들이 오고 재물의 유혹들이 오고 기타 여러 욕심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야. 이럴 때는 그냥 세상 법에 그냥 적당하게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아 적당하게 그냥 세상 법에 따라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겨가고 있지는 않는가.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인 거죠.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우리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가이든지 돌밭이든지 아니면 가시떨기 밭이든지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밭이 몇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요, 좋은 밭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그분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 사람은요, 거기에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고 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또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고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밭을
내가 내 밭을 갖다가 길가인데 돌밭인데 가시떨기인데 좋은 밭으로 우리가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도 구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로 가득한, 그래서 말씀대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우리는 죄악된 길로 가고 그릇된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참 이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참 이렇게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어가는 이 과정들을 볼 때 우리는 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부족한 자들입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도 참 그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참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신 이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 동안계 성도들 참 지난 3일 동안 열심히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셨사옵고 또 아버지의 또 주일 모일 때까지도 은혜로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참으로 꺾어지고 또 그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죄악된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참 성결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아버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해 주시고 문제들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우리 동안교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내일도 감사로 모든 것들을 마치는 그런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